5월 3일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잠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예배 드리는 귀한 장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귀한 말씀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한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주의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속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고 또 이 밤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3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찬송가 2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니 새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두고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북부 711구역 김재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버지, 세상 속에 살면서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세상에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에 우리 강성교회가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될 때까지 동행하시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서 온 성도가 감사 찬양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약물을 이끄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온 교회 지체가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선교, 인도 선교, 저도 선교까지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이창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됐을 줄을 믿고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쪽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증량피 한없다. 내 인생 사는 동안 감사하기 어렵다. 죄짐을 맡으시고 날 구원했으니 능히 말 못할 그의 글쎄 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더 높고 산들같이 서서 그의 은혜 만족하도다. 글쎄 주의 넓고 크신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그에게 찬송 장미를 위하여 죄에서 몸을 건져 영생을 주셨다. 너희만을 받은 몸이 물어주셨으니 능히 말 못할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리라. 주님의 크신 은혜 우리를 구하려 마음을 변케 하사 의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리 능히 말 못할 그의 한량없는 그 세주의 은혜 바다보다 넓고 깊도다. 산보다 높고 샘물같이 솟아 그의 은혜 만족하도다. 그 세주의 넓고 크신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담당하사 구원하셨다. 그 크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송의 내용처럼 한량없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창훈 목사님께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902년 제임스 매튜 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피터팬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 소설의 원제는 작고 하얀 새입니다. 이 소설이 인기를 얻으면서 1906년에는 캐싱턴 공원의 피터팬, 그리고 연이어 1911년에는 피터팬과 웬디가 연이어 발표가 되었고, 이 소설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이 작가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나오는 내용을 잠깐 보면 피터팬이라고 하는 나이를 먹지 않는 영원한 어린이가 있는데, 이 피터팬의 그 그림자를 나나라고 하는 강아지가 그림자를 물어갑니다. 그래서 이 피터팬은 그 그림자를 찾기 위해 웬디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웬디는 서랍에 있던 그 피터팬의 그림자를 꺼내서 피터팬에게 돌려주게 되죠. 근데 피터팬이 그렇게 그림자를 찾기 위해 당황해하며 낙심했을 때 웬디는 그의 그림자를 꺼내어 그에게 바느질로 하나로 연결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과 웬디는 그렇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만약 여러분들이 나에게 그림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은 그림자가 다 있는데 나에게는 그림자가 없다. 그렇다 그런다면 크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지요.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웬디가 피터팬 옆에 있었기 때문에 피터팬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 웬디의 도움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터팬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저의 어릴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 어릴 때 해가 질 때까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밤마다 아이들로 북적북적 거렸고,
또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갔었고, 그리고 바깥에만 나가면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돌멩이 들어서 비석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가재 잡으러도 가고, 병뚜껑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병뚜껑 따먹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놀이를 했는데 해가 질 때까지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즐겁게 놀고, 집에서 누구야 와라 소리를 지르면,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부르면 그때서야 아이들이 땀을 흘리고 집으로 들어가던 그런 것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조그만 구슬만 이렇게 한 봉지 있어도 그렇게 행복했고, 집에 딱지가 한 뭉치만 있어도 그렇게 이렇게 부자처럼 느낌이 들었고,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놀기 위해서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돈을 내고 놀아야 되고, 또 무엇을 하려면 그 값을 내고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할수록 비밀이 많아지고, 또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또 남에게 드러내지 않는 상처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외모 걱정, 또 성적 걱정, 진학 걱정, 좀 더 성장하게 되면 직장 취업 걱정, 또 결혼 걱정, 또 월급 걱정, 또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자녀 출산 걱정, 자녀 양육 걱정, 또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집 마련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며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노년이 되면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어디라도 한 곳이 아프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염려가 됩니다. 또 자녀들의 그 문제들을 보면 내일처럼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나이가 많아도 주위에서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깨어진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형제끼리도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또 염려와 걱정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볼 때도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 정탐 후에 그 땅을 보고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고를 듣고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워서 크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원망하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그리고 견고하고 또 그곳에는 강대한 안악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사실이 그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욥기 6장 14절을 보게 되면 욥은 10명의 자녀를 잃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건강까지도 잃고 그는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낙심한 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시편 40편 12절에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니 너무 죄악이 많고 또 많은 재앙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가 이제 그의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는 너무나도 낙심된 나머지 눈물을 흘리며 벽을 향해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선하게 행했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그의 그 연수를 15년을 더해 주셨지요. 이처럼 성경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낙심이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 위로해 주셨고 사람들을 통해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사건들을 통해 위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 이렇게 어렵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들이고,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말씀과 성령과 또 하나님이 여러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신다. 늘 그것을 꼭 기억하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낙심하지 말지니, 좋은 것을 함께 나눕시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말을 하는 것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직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고 전도하여 그 결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거기서 계속 머문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세운 후에 그는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장로님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 이러한 이들이 세움을 받았고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눌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지원으로 공급할 뿐만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신령한 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말씀을 배우는 모든 이들은 함께 어떤 물질적인 것들도 좋은 것들도 나누고, 또한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들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교제를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깊은 단계로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하라. 영적으로도 깊은 친교를 나누라. 물질도 통용하고 물질적인 배려도 하라.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도 함께 나누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격언에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우리들이 슬픈 일을 만나면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자가 되어주고 그 모든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반대로 좋은 일이 있으면 배아파하지 말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기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있지는 않았지만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무거운 죄의 짐이 있을 때에도 너희들이 그 짐을 나누어 지라고 바울은 고면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이겨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해주고 함께 힘이 되어주라는 것이지요. 한 젊은이가 길을 가는데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이라도 한쪽으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지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한 그 노인이 그 젊은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니까 그를 불러 세웁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알맞은 나무 막대기를 하나 구해서 거기에 그 젊은이의 무거운 보따리를 끼우고 자신의 가벼운 그 보따리를 하나 더 끼워서 무게의 중심을 맞춘 후에 그 젊은이와 노인이 어깨에 메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막 무거워서 끙끙대고 가던 그 짐을 둘이서 분산을 해서 어깨에 탁 나누어 맸더니 너무나도 수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로 우리가 혼자서 끙끙 앓고 염려 속에 있고 잠을 못 이루고 답답할 때,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기도의 동지가 있고 또 나를 돌보는 목회자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끙끙 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달라고, 또 목회자에게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함께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연락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히 중보기도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우울증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되었는데 그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2월부터 벌써 2월 하순부터 5월 초순, 벌써 지금 5월 초니까 2달 반이나 벌써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원하지 않게 집콕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에만 틀박혀 있는 것이지요. 집콕을 하게 되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경로당에도 갈 수 없습니다. 복지관에도 갈 수 없습니다. 문화센터에도 갈 수 없습니다. 아무 데도 갈 수가 없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공원이나 또 어떤 좋은 곳도 휴양림이나 그것도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지요. 얼마 전에 휴양림은 풀렸지만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집 안에서 먹고 자고 TV 보고 하루 종일 또 집 안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4월 29일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80대 이상의 코로나19 치명률은 24.3%, 그러니까 치사율을 말하지요. 70대 이상은 10.3%. 엄청난 그런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그리고 분노조절장애, 이러한 증상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10%에서 12%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혼자서 집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고 힘든 부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혼자만 있지 말고 전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또 일상적인 얘기도 나누고, 또한 그냥 가만히 집에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거실과 방을 왔다 갔다 하라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집 근처의 공원으로 30분 이상 산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의 한 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서로 격려자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서로 위로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힘이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터널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방역에 성공적으로 우리는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의 그 터널의 끝에 이제 점점 빛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상벽줄이 되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전화해주고 문자해주고 또 통화하고 또 각자 건강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법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이 없다라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것도 나누고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서로의 그 끈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지니 성령을 위하여 힘는 자가 됩시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파종과 추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을 고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먼저 육체에 대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대하여 8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육체만을 위하여 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 앞에서는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타락한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규모 없이 생활하는 것,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자기의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육신의 염려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썩어질 것만을 위하여 모든 시간과 관심을 그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런 일을 하는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에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을 때 영생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심게 되면 신령한 열매, 좋은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욕심을 심으면 사망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인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도덕적 타락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술 취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쾌락으로 살아가지 말고, 무절제함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내야 하지? 집에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도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냥 브레이크 없이 그렇게 살지 않고 순간순간 우리는 계속 갈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저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제가 살아가야 할 좋은 방법입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끊어버려야 합니다. 제가 권사님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 권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좀 이야기 좀 하자고 올 때 이미 자기가 답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1시간 반을 얘기를 하면 이미 자기가 결론까지 다 내요. 실컷 얘기해 놓고선 그럼 이래야 되겠지요? 그러고 결론이 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목회자의 어떤 고면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꼭 목회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각자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건지 옳은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추구하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성령의 그 결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령을 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심을 때 영생을 거두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하나만 다가오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생을 거두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성령의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권하고 있냐면 모든 이에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잘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참 시키지 않아도 나도 잘해줍니다. 더 신경 써서 더 말도 좋은 말들만 하고 또 뭐 좋은 것이 있으면 또 나누어서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 왠지 부담되는 사람, 껄끄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같이 있기도 싫고 밥 먹기도 싫고 또 대화하기도 싫고 전화하기도 싫고 좋은 곳 있어도 그냥 알려주기도 싫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이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하지 말고 내가 좀 싫은 사람도, 내가 불편한 사람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로, 예배로, 전도로, 또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러한 성령의 모든 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심어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됨을 기억합시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실 이 단어는 이 9절에 있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말은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인 말인데 지치다, 실증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실증나지 말지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의미도 맞고요, 육체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도 맞아요. 이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다 보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피곤한 느낌이 듭니다. 신경을 자꾸 써야 되니까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선을 행하면 몸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으로 무언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뭔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피곤함과 또 육체적인 피곤함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피곤하지 아니하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피곤한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고 인내하면서 계속하면 하나님은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어느 때이냐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때에 대하여 두 가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누구누구야 만나자. 언제 만날래? 우리 오늘 저녁에 예배 끝나고 만나자. 그러면 저녁 예배 끝나고 7시 반에 만나자. 그러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시간, 어떤 적절한 때, 또 일정한 시기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때가 이르면이라고 할 때,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거둘 때가 이르면,
그런 의미입니다.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이라는 의미가 되지요.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이라는 뜻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까지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때까지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약속한 그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 때가 이르면, 그 때가 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이 지쳤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힘있고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울도 없고 또 그들 자신들끼리 믿음 생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해도 결과가 드러나지도 않고 어떤 믿음의 좋은 것들을 나누어도 어떤 큰 부흥이나 또 어떤 성령의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니까 지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고 싶었고 또 지쳐서 그들은 그것을 그만두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착한 일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일을 계속해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여지는 결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게 되었고 지쳐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그때까지 인내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때가 이르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럴 만한 시기가 되면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서 얘기를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럴 만한 시기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뜨거운 여름이 지난 후 선선한 가을이 오면 그때야 비로소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봄에 씨를 심고 난 후에 농부가 급하다고 이제 7, 8월에 막 추수를 다 해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장마가 지난 이후에 왜 이렇게 빨리 안 크냐고, 벼를 빨리 거두고 싶다고 그것을 뒤집어 버리거나, 이 열매가 없는 벼는 필요 없다고 뒤집어 버리거나, 그렇게 되면 농사를 다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 그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달이 달걀을 낳는데 달걀은 두 개의 알이 있지요. 유정란과 무정란입니다. 달이 포란을 하면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유정란, 이 수정이 된 유정란을 품으면 닭은 약 3주 정도로 품게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새들은 보통 한 3주가 채 못 되는 한 18일 전후로 그 알에서 깨어나고요. 또 체격이 큰 새들은 약 4주 정도를 포란을 합니다. 그러면 새끼가 그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에 그 어미 새들이 얘는 왜 이렇게 빨리 안 나와? 2주 만에 그냥 답답해가지고 왜 이렇게 얘는 안 나오는 거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뒤집어서 막 쪼아 버린다면 그 알은 깨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그 알이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계속 올려지고 있습니다.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를 향해 움직여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낙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는 목회자인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2주 정도면 될 거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침대로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교회 그 방침을 문자로 알려드렸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전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임을 중지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린다고 문자를 보냈을 때 한 성도님은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2달을 쉴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자로 이것을 목회자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큰 충격이 왔어요.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충격이 왔으면 성도님들은 또 얼마나 큰 충격이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못 가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 못하고, 찬양하고 싶은데 찬양도 교회에서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런 마음을 제가 같이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인내하면 다시 우리가 모이고 또 이제 곧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유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될 때에 기쁨으로 힘있게 모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 가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식구들 함께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눕시다. 좋은 것은 함께 나눕시다. 가족에서부터 좋은 것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맛있는 거 잡수시지 마시고 가족들 나누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 함께 나누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고 때가 이르면 거둘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시간에 광고해 드린 대로 코로나19에 대하여서 정부의 방침이 오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침은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을 실천하고 5월 6일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조심하면서 성전 예배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 저희가 5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는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2달 넘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셨는데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이제 나라 시책이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 교회도 여기에 맞춰서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생활 방역은 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스크도 착용해야 되고 혹시라도 몸에 열이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생활 방역할 때 몸에 이상이 있음을 느끼시는 분들은 3, 4일 정도 쉬셔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내 건강 상태 잘 체크하시면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잘못되면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본다. 온 성도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서 내 몸에 이상이 없을 때 우리가 또 내 스스로 손 깨끗하게 씻으시고 마스크 착용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 방역으로 전환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제 이번 수요일 저녁 예배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한다 유념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나 또 여러 가지 모임들도 하려고 합니다. 나라에서 식사는 하지 말라 이야기하는데 은혜롭게 저희 교회는 식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해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식당은 주시지 않은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식사는 같이 못하지만 같이 예배는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모임이 된다.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각 부서의 모임들은 우리 교관장님들이 판단하시고 교육자들이 판단하셔서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적인 예배는 저희가 진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성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각 교구별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릴레이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성전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릴레이 기도는 수요일까지 하는 걸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후에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성전 예배를 시작하게 되면 오는 주일 낮 예배는 부활주일로 드린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부활절 함께 기쁨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교회 절기로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가 어버이 주일보다는 부활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오는 첫 모임 주일 부활주일로 지킨다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목사님들과 상의하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방역에서 개인 방역으로 변경이 되었다. 개인 방역은 항상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도 신경 써야 된다라는 거 유념하시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이런 광고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쁩니다. 2달 넘게 우리 성도님들 못 뵀는데 이제는 성도님들 뵐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남은 이틀도 여러분들 유념하셔서 이 연휴 기간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이제 수요일 날에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승리를 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주일 저녁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낙심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성전 예배를 멈춘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이제 끝나가게 되고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는 성전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전에 모일 때에도 항상 강건하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근접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화영검으로 보호해 주시는 위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옵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 건축 잘 진행되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내일부터 지하 4층 집안 공사 콘크리트를 붓게 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작업 1m 20cm를 붓는 작업 순조로이 진행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진입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11조 예물, 건축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낙심하지 않고 거두는 삶 되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님 영광 중에 계시